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이단의 실체를 공부하는 이 시간, 거짓 추수꾼을 양산한 신천지에 대해 파헤쳐 봅니다.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승윤 교수와 함께합니다. 자, 교재 5페이지 보시면 신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천지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추수예요, 추수. 근데 추수라는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구령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추수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다른 제도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꺼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추수라 그래요, 이 사람들은. 주제구절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인데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도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저주받을 이단들을 비밀리에 불러들여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며 급격한 파멸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니라. 자, 이단의 정의를 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데요. 교재 7페이지를 보시면요. 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경적 진리에서 벗어난 자들 또는 교리라고 정의를 해야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에서 더하거나 또 빼고 또 문맥을 무시한 채 특정 성경 구절들만 뽑아내는 거죠. 문맥을 무시한 채. 그때 이단 교리가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단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들의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변개시키든지 아니면 변개시키지 않다더라도 해석을 왜곡돼 해석한다든지 바로 그것이 이단인 거예요. 자, 그렇게 본다면 성경을 변개된 성경을 쓰는 사람은 엄밀히 말하면 이단이에요. 설령 성경을 변개시키지 않다 하더라도 비성경적으로 해석해서 특히 영적으로 해석해서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것 역시 이단입니다. 주의할 것은요, 이단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구원받은 이단도 있고 구원받지 않은 이단도 있는 거예요. 이단이니까 무조건 구원 못 받았다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이 구원에 관한 교리를 완전히 왜곡시켜서 말하고 있다. 그건 당연히 구원 못 받죠, 그거는. 근데 구원에 관한 교리는 명확해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이 특정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과 이단은 별개의 문제로 여러분 두셔야 됩니다. 이단이 곧 구원받지 않았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자, 교재 7페이지요. 아래에 있는 박스를 보시면 사탄은 혼란의 창시자이고 거짓말쟁이이자 거짓말의 아비이다. 거짓말은 사탄이 최초의 인류를 미혹할 때 사용했던 전략적 수단이었으며 지난 6천년간의 인류 역사 속에서 그가 온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 계속 사용해온 간사한 계략이다. 특히 거짓 종교, 거짓 교회, 거짓 목사 등을 양산해서 수많은 죄인을 한꺼번에 지옥으로 쓸어넣고 있는데 사탄은 이를 통해 상당한 효과를 보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중 하나가 바로 이만희가 교주로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하 신천지이다. 상당히 이름이 길죠. 여기 그림을 보시면 가평이에요. 가평에 있는 그들의 본거지인 평화의 궁전 전경입니다. 이거는 평화의 궁전 앞 기자회견 장면인데 예전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신천지가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그때 뭐 그걸 수습하겠다고 이만희가 기자회견한 장면이에요. 이건 교주 이만희 사진입니다. 이만희가 자주 하는 동작 중에 손가락 이렇게 해요, 손가락 이게. V자인데 승리했다 뭐 있거든요.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도용한 거예요.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나의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바로 여기에서 이기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흰옷. 이들 모일 때요 흰옷을 입고 모입니다. 이따 보겠지만 소위 모나미룩
흰색, 검은색이 이제 모나미 룩 알죠?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심각한 문제는 무려 24만 명의 신천지 교도들이 교주 이만희를 따라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기 교재 9페이지 중간에 보면요. 이만희는 신천지 안에서요. 재림주로 통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 인을 치는 천사, 어린 양, 이기는 자, 이 시대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자, 약속의 목자 등등으로 불러요. 그런데 이만희가 교인들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내세우는 게 뭐냐면 바로 모략이에요. 모략. 잘못 나왔나요? 빠진 것 같네요. 모략.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이 모략이 뭐냐면 사실을 왜곡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남을 해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라면 어떤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말하는 집단입니다. 전도를 위해서는 어떤 거짓말 해도 돼. 재림주라는 자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거짓말하도록 조장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이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 끌어모읍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절대로 자기를 신천지라고 소개 안 해요. 철저하게 속입니다. 그렇게 소개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수백 가지가 넘는데, 예를 들면 심리 테스트 한다고 사람들을 꼬십니다. 봉사 동아리야, 영어 동아리야, 뷰티 강연을 해줄게, 또는요 PD로 가장해서요 취재한다고 접근합니다. 또 설문조사, 또 기부를 받는 형태, 또 카페처럼요 신천지 모임 장소를 꾸며놓고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커피 무료 티켓을 줘요. 그리고 데리고 오죠. 또 거기 가게 되면 색깔로 보는 심리상담 해줄게, 타로 카드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그런 교리를 포교하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 관계를 잘 형성한 다음에 자기들을 믿게 한 다음에 그제서야 비로소 신천지 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이 전도를 못하면요, 사람을 못 데리고 오면요 벌금 내야 돼요. 실제로 이 신천지도 카톡방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방에다가 이번 달에 누구를 어떤 한 사람도 못 데려온 사람은 10만 원 내세요. 이게 다 올라와요, 공지가. 이런 식의 다양한 모략을 통해서 끌어들인 신천지의 회원수가 24만 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해외 교인 수가요 10%예요. 해외에도 손을 뻗쳤어요. 이 국내 회원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자 해외로 눈길을 돌렸는데 뭘 이용하냐면 K-팝. K-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포교하고 회원들을 모집합니다. 이들 사이비 집단은 자기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소개하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무지한 교회들 안에 잠입해서 교인들을 도둑질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회원수를 늘리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바로 추수란 말이 있어요. 추수. 자기들을 추수꾼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 교재 한번 9페이지 보시면요, 마지막 단락에 우선요 이만희는 구원받지 않은 죄인임을 아셔야 되는데요, 이만희의 그 간증을 보게 되면 간증 아닌 간증이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거든요. 보시면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기도 중에 큰 별이 내 머리 위에 임하였고 그 별은 나를 북쪽으로 인도하는 것 같았다. 나는 세상을 버릴 목적으로 산을 향했다. 산으로 가는 도중에 희고 빛난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함과 동시에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땅에 엎드러졌다. 그리고 그분은 나에게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처음 환상을 체험한 그날 저녁 처음으로 교회를 찾았고 다음날 높은 산상에서 이 한 목숨 다 바쳐 충성을 맹세한다는 혈서를 쓰고 신앙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핵, 참과 거짓의 정의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이것이 소위 그의 신앙 간증인데요.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말 없죠. 이 사람이 처음 그런 거짓 환상을 본 것은 그의 할아버지가 죽은 지 얼마 안 된 시기인 27세, 27살 무렵이라 그래요. 그로부터 약 27년 뒤에 신천지를 결성할 때까지 수십 년 동안 그는 누구를 쫓아다녔냐면 박태선, 신앙촌에 그 박태선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처음 환상 속에서 그가 만났다고 하는 희고 빛난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만난 사람이 성경의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사이비 집단이나 쫓아다니게 하셨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환상 속에서 만난 사람은 누굴까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인 거예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진정으로 이만희가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가 신앙촌에 미혹되는 것을 막으셨겠죠? 그리고 모든 진리로 인도했겠죠? 하지만 그는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중권세의 통치자,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시는 영, 마귀의 인도를 받고 만 것이죠. 지금도 거듭나지 못한 건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성경만을 최종문을 믿는 게 아니라 유불선 사상, 유불선, 유교, 불교, 선교. 선교는 뭐예요? 이 신선이 되기 위해 돌을 닦는 종교입니다. 유불선. 거기 교직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선지 사도를 통해서 유불선 3도에 약속하고 예언한 목적은 신천지다. 이 신천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유불선 3도가 예언했으며 6천년의 종교 역사도 이 신천지를 나타내고자 함이었다. 그러므로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정부도 신천지를 세계에 홍보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이익을 가져오리라 믿는다 한 것이에요. 과연 이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유불선은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헛된 속임수들입니다. 이 사탄이 죄인들을 지옥에 몰아넣기 위해 만든 거짓 종교들에 불과한 것이에요. 자, 신천지든 구천지든 그것은 거짓말의 아비인 사탄을 따라서 거짓말로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 이슬람교, 공산주의만큼이나 국가 발전에 해가 되면 되었지 어떤 이익도 가져오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심지어 그런 거짓 종교들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죠. 유교를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공자잖아요. 불교는 석가모니. 선교는 뭐예요? 환인. 환인. 이들은 세상 죄인들을 위해 죽은 적도 없죠. 죽은 뒤에 부활한 적도 없죠. 이들 역시나 구속주가 필요한 똑같은 죄인들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결코 인류의 죄가 용서되려면 누군가의 피가 흘려져야 한다는 사실, 이것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에요. 자, 분명한 것은 거짓말쟁이 이만희는 누군가를 구원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조차 구원받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바로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들의 실체입니다. 속는 자만 손해를 봅니다. 왜 이들이 속을까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보시면 거기 9절부터 보세요.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바라지 않으며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자, 왜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냐 봤더니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셔 거짓말을 믿게 하시는 거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만희를 교조 삼고 이만희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들은 그 24만 명은 바로 이런 자들이에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을 믿게 하신 거죠. 여기가 이제 이 신천지의 모이는 모습이에요. 이들 각종 대회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팀별로 각종 카드 섹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집단 같아요. 공산주의 집단. 이것은 이들의 12지파예요. 이 지도로 표현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그들이 모이는 모임이에요. 특히나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앉아있거든요. 이 신천지에서 강의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통과한 수료한 사람들이에요. 수료식을 가진 겁니다. 수료식. 10만 명. 이게 바로 모나미 룩이에요. 흰색, 검은색 옷을 좀 입고 이렇게 쭉 앉아있는 거예요. 이때 이만희가 가운데로 쭉 등장하거든요. 아, 그러면 뭐 무슨 왕이 등장해요. 왕이. 사람들이 아주 난리를 칩니다. 재림주로 자처해요. 이만희는. 아까 말했던 모략을 써요. 모략. 그러면서 이런 각종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꼬시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데요. 고등학생 이하와 70세 이상, 군입대자와 병원 입원자를 제외한 자 중 금년에 전도를 못한 자는 전도비 각자 100만 원씩이네요. 100만 원씩을 자기 지파에 내야 한다. 만일 전도도 안 했고 돈도 못 낸 자는 스스로 탈퇴하라. 또 전도 못한 자는 각자 10만 원을 총회 재정부에 보내야 한다. 총 110만 원을 내야 되는 것이죠. 이러니까 돈 벌죠. 또 돈을 안 내기 위해서 아주 목숨 걸고 하셨죠. 아까 말했듯이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에게 속은 이만희와 그의 충나들은 다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유불선이 여기 직접 사진도 보시게 되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모두 지옥에 가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요 거기 이 교재 보시면 신천지는요 신구약 성경 대부분을 비유나 혹은 상징으로 가르치면서요 문자적 해석을 안 합니다. 또한 신구약 성경 전체를 교회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다 지켜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러면서 당연히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구분하지 않겠죠? 또 그들 각각에 주어진 교리들도 구분하지 않겠죠?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면서요 다 자기들 멋대로 적용합니다. 바로 그것이 비유풀이에요. 비유풀이. 여러분 거기 교재 13페이지 중간에 5번 내용 보시면 이만희의 비유풀이의 실체를 보라 그 내용이 있어요. 신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로만 말씀하셨다고 가르치고 또 그 비유를 비밀이라 말하면서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만희뿐이라고 가르친다. 특히 그들의 비유풀이의 핵심은 두 가지 씨와 추수라 그래요. 자, 거기 성경 구절 나오는데 주께서 그들 앞에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잠드는 동안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사이에 독보리들을 뿌리고 가버리니 싹이 나고 이삭이 패일 때에 독보리들도 나오니라 그랬어요. 여기 지금 교재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의 이 부분을 이제 차분히 좀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들의 성경 해석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게 돼요. 이들의 비유풀이에 따른 교리가 얼마나 제멋대로이고 마귀적인지 단번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신천지는요,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13장을 근거로 해서요, 추수꾼들을 일반 교회들로 침투시킵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을 몰래 빼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추수 행위예요. 이런 이상한 추수를 행함으로써 그들의 회원수를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미혹하고 파괴하는 것이죠.
거기 14페이지 박스 내용 보시게 되면 이들은 마태복음 13장을요,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을 때 예수님의 밭은 신앙세계였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을 좀 아시는 분들은 여기서의 밭은 뭔가요? 세상이죠, 세상. 세상에다가 말씀을 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밭은 신앙세계라고 했어요. 이 밭에 마귀가 자기의 씨, 가라지를 덧뿌렸는데 개역성경은 가라지라고 그러죠? 마귀가 뿌린 씨는 거짓말이다. 이 두 가지 씨로 인해 두 가지 나무가 한 밭에서 함께 자라게 되었는데 밭은 세상, 곧 예수교회, 요 씨는 말씀이다. 밭은 세상이라고 말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예수교회. 씨는 말씀이다. 천국의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이 되고 마귀의 씨는 지옥의 아들이 된다. 이 두 가지 씨를 뿌리게 될 것에 대하여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두 가지 씨, 곧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셨다. 이후 약 600년이 지나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와서 각각 자기의 씨를 뿌리게 되었는데 예레미야 31장 27절에 사람의 씨는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뿌린 씨인 것이고 짐승의 씨는 짐승 곧 뱀인 바리새인이 뿌린 것이다. 이 두 가지 씨로 된 나무가 추수 때까지 함께 자랐는데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대립했던 때가 씨를 뿌린 때라면 그로부터 약 2000년 지난 오늘날이 추수할 때가 된다.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한쪽에서는 씨를 말씀을 했다가 또 짐승을 했다가 사람을 했다가 예레미야와 막 억지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논리로 교회들로 추수꾼들을 심투시켜서 교인들을 신천지로 추수해오는 거예요. 자, 계속 보시면 이때 예수님과 천사들이 손에 낫을 들고, 여기 계시록 14장 14절인데 이 말씀은 환란 시대가 연관되어 있잖아요. 환란 시대 끝에. 근데 여기서 교회 시대로 연결시키죠. 씨 뿌린 밭, 곧 예수 교회로 가는데 예수님과 천사들은 영이요 손에 든 낫은 말씀을 가진 성도이다. 이 추수꾼이 예수 교회라 불리는 기성교회에 가면 영인 천사가 동행한다. 그가 그곳에 있는 교인들이 접근하여 성경이 이해가 잘 되시나요? 라고 물으면 필시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이 돌아오는데 바로 그때 성경 말씀을 가르쳐드릴게요. 지금은 영적인 밤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꼭 배워서 깨달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신천지 시온센터로 유인해 간다. 신천지의 추수는 밤에 몰래 도둑같이 가서 하나씩 추수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간으로 가져와 새노래로 양육하고 인을 쳐서 거듭나게 하는 행위이다. 인을 치는 거는 왜 갑자기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이때 추수되어 오는 자는 말씀을 믿고 말씀 곧 하나님을 따라오지만 말씀을 믿지 않는 가라지는 말씀을 따라오지 않는다. 시온센터라는 곳에서 말씀을 다 배우면 이제 가고 싶은 곳에 가서 신앙하라 하는데 거기서 세뇌된 자들은 참 하나님께서 계신 신천지에서 신앙하고 싶다고 말하게 된다. 그리고 추수꾼을 따라 나오지 않고 남은 교회와 가라지는 심판 때 불사라지게 된다. 정말로 엿장수 마음대로죠. 뒤죽박죽, 체계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자기 멋대로 끼워 맞추고. 사실 이런 것은요 우리가 논할 가치도 없어요. 이런 거 가지고 이것은 성경적으로 이게 잘못됐고 논할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 이 신천지는요 이단도 아니에요. 사입이지. 이단과 사입은 달라요. 여러분 교재 잠깐 거기 펴셔놨는데요. 교재 거의 7페이지 앞으로 가보시면 이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두 번째 단락. 아까 이단의 정의는 내려드렸고 여기 사이비의 정의가 나오는데 사전적인 뜻으로는 겉으로는 비슷한데 속은 완전히 달라요. 겉으로는 기독교 같아요. 그런데 속은 기독교와 전혀 관련 없습니다. 바로 신천지예요. 그래요. 이들은 이단 축에도 안 들어요. 사이비죠. 사이비. 이런 자들은 아예 논할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뭐 이런 비유풀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짚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딱 봐도 이게 뭐야? 좀 자세한 이 마태복음 13장에 관한 해석은요. 마태복음 주석서 있죠? 여러분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교재 16페이지. 신천지가 퍼뜨리고 있는 주요 사탄의 교리들을 좀 보겠습니다. 자, 최종권에 대한 문제인데요. 여기 앞에 보시면 국민일보에 난 기사인데요. 국민일보.
이 나라 기독교계 대표 시민이라잖아요. 국민일보. 정통교회와 신천지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준 기사입니다. 그런데 정통교회는 개역 개정판도 쓰지만 신천지는 개역 한글판만 고집한다. 우리가 볼 때는 뭐예요? 똑같네. 똑같은 놈들이네, 똑같은 놈들. 네. 아니, 이게 무슨 구분점이에요, 이게. 개역 개정판을 쓰면 정통이고, 개역성경을 쓰면 신천지? 그러면 과거에 그들은 개역성 썼잖아요, 옛날에. 그럼 뭐예요? 실제로요, 이 전문 강의 교육을 받은 신천지 강사들 있잖아요. 그들이 아주 말쑥하게 차려입고요. 강의 많이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그들의 강의로 막 도배돼 있어요, 막. 어떤 거면 조회해도요, 그들이 막 또 올라와요, 막. 그런 식으로 그들이 막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실제로 이 전문 교육을 받은 신천지 강사들은요, 반드시 개역 성경만 고집해요. 늘 그들의 고집이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신문 기사에 따르면 어떤 성경을 사용하는지가 신천지 사이비 집단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나라 교회의 현실이에요. 수준입니다. 무엇이 정통이고 무엇이 단인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바른 성경이고 무엇이 변경된 성경인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 성경을 바르게 보존해야 되는지 그 줄에서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똑같아요. 한심한 거죠, 정말. 거기 교재 16페이지 아래에 있는 박스 내용 보십시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오류가 있다는 측과 그렇지 않다는 측이 상당수 있음을 아는 바, 여기서 말하는 한글 성경은 개역 성경입니다. 성경이 정확 모호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정의를 내릴 사람은 오직 요한계시록 10장에 기록된 하늘에서 내려온 책을 받아먹은 사람 이만희뿐이다. 이만희가 말하면 옳다는 거죠. 괜한 염려는 불필요한 것이며 우리는 다만 설령 그것이 변개됐다 하더라도 성경을 믿으면 된다. 왜요? 이만희가 맞다고 그랬으니까. 간혹 한글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새롭게 고치는 시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미 기존 성경에 의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성경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이만희의 주장입니다. 자,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개역 성경이 정확한가 오류가 있는가 이것을 이만희만이 판단 내릴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만희가 개역 성경이 옳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써야 돼. 이것이 신천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주로 비유풀이로 하는 신천지의 거짓 교리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요, 행위 구원이에요. 자, 이것은 죄인들의 구원, 죄인들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심각한 부분이죠. 교재 17페이지 아래에 박스 내용 보시면 신앙의 3대 요소인 지식과 믿음과 행함을 지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입은 후에야 비로소 생육과 번성이 있다. 신구약은 지키면 복을 받으나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행위권이죠. 성경에 기록된 지시대로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다. 말씀대로 행할 때 그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천국에 들어간 일이다. 영계의 천국과 예수님의 보좌가 이기는 자에게 임한다면 이기는 자가 이끄는 교회도 천국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천국 호적인 생명책은 이기는 자가 인도하는 교회의 교적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과 똑같은 책이 어디에 있다고요? 신천지 교적부에 있는 거예요. 교적부에. 교적부에 이름이 들어있으면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만약 이만희가 어느 누군가가 이제 신천지를 떠났어요. 어차피 안 되겠는데? 지워버려. 그럼 또 위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이 시원산인 신천지의 인을 맞아서 생명책의 농명된 자, 그러니까 이 신천지 총회 교적부에 등록된 사람이에요. 농명된 자 14만 4천 명이 차게 되면 영계의 14만 4천 명의 순교자의 영혼들과 이 땅 6개의 14만 4천 명의 육체에 임하여서 하나가 되는 신인 합일, 신과 인간이 합일되는 것,
즉 영적 결혼과 같은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순교한 영과 하나가 된 신천지 교인 14만 4천 명이 영생 불사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좋겠죠? 그래서 이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기 위해서 아주 사생결단을 벌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믿음은 물론 행함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신천지의 교족부에 들어있으면 자기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이걸 알면서 깨달으면서 안심한다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교족부에 한 번 등록되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11조를 내야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표현으로 온전한 11조 이 말을 써요. 어디서 따왔죠? 성경에 보게 되면 온전한 번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따온 것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막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지지 않고서는 어떤 인간도 죄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들, 뭐 신천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들은요, 구원을 위한 방법으로 행위를 내세우죠. 교황이든 교주이든 그들의 거짓 목자와 종교 집단에 충성하게 만들죠. 그러나 어떤 종교 행위도 전지전능하시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무거운 마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신천지는 이만희를 우상화하고 신격화합니다. 거기 위에서 교재 19페이지 위에서 8번째를 보시게 되면 이만희가요 자신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기 위해서 스스로 부여하는 호칭이 무려 31개입니다. 몇 가지 예만 들면 만유의 대주제, 다른 보혜사, 약속의 목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긴 자,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 예수님의 새 이름 받은 자, 책 받아 먹는 자, 두 증인 중 한 분, 성령 곧 예수님의 신부, 만천하가 와서 경배받을 분,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백마 탄 자, 성경 박사, 철장 권세를 가진 자, 14만천에 인치는 자, 뭐 좋은 거 다 갖다 붙였어요. 여기 보시면 백마 탔어요. 백마. 여기 왕관 썼죠. 왕관. 제가 왕인 줄 압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천하만국은 요한계시록 10장이 기록한 열린 책을 받아먹은 약속한 목자, 즉 이만이죠. 앞으로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소송받아 하나님과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만희를 칭송하기 위해서요. 신천지 집단은요. 소위 말하는 카드 섹션을 벌입니다. 카드 섹션. 저는 이걸 보면서 그 공산주의 거의 북한 온 줄 알았어요. 북한의 카드 섹션이 유명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다 만들어요. 이것도 그렇고요. 이렇게 만들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기사를 보니까 화장실도 못 간다 그래요. 이거 하면서, 준비하면서. 자, 이들은 그들의 교주 이만희를 보혜사라고 부르면서요. 이만희를 따르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신천지 교인들이 얼마나 마귀에게 철저하게 세뇌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진리의 성경은 어떤 죄인도 여하한 종교 행위를 통해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어떤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하죠. 이만희 역시나 뭡니까? 죄악을 물처럼 마시는 가증스럽고 악한 죄인일 뿐이죠. 이만희뿐만이 아니죠. 자기 자신도 죄인인 주제에 종교를 만든 석가모니, 마호메트, 공자, 교황, 조셉 스미스, 찰스 러셀, 엘렌 G 화이트, 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이렇게 카드 섹션을 버리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이러지 않은 것인가? 이것을 집단적 마귀 들림 그래요. Demonic infestation. 집단적 마귀 들림. 집단적으로 마귀가 들리면요. 방법이 없어요. 이들이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도 나름대로 직장이 있습니다. 고위급 관료도 있고 또 돈 많이 버는 사람도 있어요. 박사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집단적 마귀 들림이에요. 마귀 들린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들 역시 다른 사이비 집단처럼 성경에 나오는 14만 4천 명에 관해서 왜곡된 결의를 주장합니다. 이들은 이 시대에 이긴 자요 약속의 목자이며 보혜사인 이만희를 찾아가서 그의 말씀을 듣고 인침을 받으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오시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14만 4천 명을 자기들이라고 운운하면서 이들은 12지파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12지파도 모자르니까 이제는 뭐예요? 12제자들, 그 이름을 써서 그 지파를 만들어냅니다. 마태 지파, 야고보 지파, 요한 지파. 자, 계시록 7장 4절 보겠습니다. 14만 4천 명에 관한 교리는 너무나 성경에서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요. 오류를 범할 이유가 없어요. 계시록 7장 4절을 보십시오. 14만 4천 명이 누군지를 보십시오. 7장 4절에서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이들의 출신 성분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예요. 대한민국? 없어요. 유럽인, 아프리카인, 아시아인, 중국인, 미국인, 일본인, 아랍인 없어요 여기. 로마 카톨릭, 그리스도 정교회, 영국 성공회, 루터교, 장로교, 침례교, 성도들 믿는 사람들 우리도 여기에 이름 들려서 없어요. 문선명, 박태선, 안상홍, 정명석, 유재열, 이만희 그런 추종자들,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 역시 껴들 자리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휴거되고 나면요, 이 땅에 없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초점은 유대인들을 옮겨갑니다. 유대인들은 이 교회 시대에 잠시 제쳐진 상태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잠시 이 시대에 버림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반드시 성경 예언에 따라서 회복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환란을 통과하는 가운데 그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휴거도 나면 이 땅에는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이에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이미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관심을 두시면서 그들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으시는 것이죠. 그들 중에 핵심이 바로 14만 4천 명인 것이죠. 이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에요.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 나라 제도권 교회들에서요, 그들의 이런 명백한 오류를요, 지적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도 영적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 해석을 하면 정확히 나오잖아요, 답이. 답답한 것이죠. 결론적으로요, 거기 교재 20페이지 보십시오. 20페이지 내용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요, 이 신천지 이만희와 조용기 목사의 연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만희가 아까 간증 아닌 간증을 했다 그랬잖아요. 누굴 봤다고요? 꿈에서? 흰 옷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조용기 목사 똑같아요. 조용기 목사가 한 번은 이 2014년 CTS 기독교 방송이 있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거기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구원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에 구원 받았는지. 어느 날 밤, 원래 당시에 17살이었거든요. 폐결핵을 앓았어요. 폐결핵. 상당히 큰 질병을 앓았던 것이에요. 그때에 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었는데 그때에 구원받은 간증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어느 날 밤에 자는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히피 같은 머리를 이렇게 내리신 분이 나를 보고 웃으시며 나는 예수야. 내가 나를 잘 믿고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너의 폐병을 고쳐줄 거야. 한국 사람 중에 5대양 6대주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이 별로 없는데 나는 너를 보내서 온 천하에 다니게 하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들 것이니 지금부터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해. 너는 안 죽을 테니까. 그런 다음에 사라져버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끝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진행자가 그러냐고 아주 감탄하면서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났다
정말 한국적인 신분이에요. 인류의 죄를 제거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 그분의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치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세마포를 한쪽에 개어놓으셨죠. 기억나십니까? 네. 세마포를 입은 것도 아니에요. 개어놓으셨어요. 네. 더욱이 예수님의 머리 모양은 히피족이 아니죠. 히피족처럼 어깨까지 늘어뜨린 곱슬머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화가들이 자주 그리는 자니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새까만 머리에 검은 눈동자를 지니신 샘족입니다. 특히나 조목사가요, 당시에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고 또 구원받은 게 맞다면 즉시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했을 것이에요. 도마도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예수님께서 손가발을 보여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는 사람은 주를 부르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주여. 사도행전 9장에서. 조용히 목사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겠죠. 더군다나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영어를 열심히 공부하라고요? 대단한. 이렇게 영어 어학까지 관심을 주시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보라, 내가 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시라. 이런 말씀하셔야죠.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게 증인이 되리라. 영어 공부해라? 너무 우습죠. 특히 방언의 은사 받은 사람 아니에요. 영어 공부 왜 필요해요? 어차피 방언 줄 건데 뭐하러 영어 공부하라고 할까요? 과연 예수님 맞아요? 누구겠습니까? 빛의 천사죠. 사탄이죠. 조용기가 봤던 흰 두루마기를 입은 그 존재나 신천지에 이만희가 봤던 흰 옷을 입은 그 존재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조용기 목사 구원받았다 안 왔다고 봅니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 간을 제대로 얘기하든지요. 특히 동국대학교에서 불교 동국대학교 가서 그 대학원생들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신문에 나왔잖아요. 기독교는 기독교만의 메시지가 있고 불교는 불교만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둘 다 상호 존중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 불교에 심취되어 있는 그 대학원생들에게 너희도 지옥 간다고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불교에 구원 없다고. 차라리 그 말 못할 거면 가지 말든가. 뭐하러 가서 그런 쓸데없는 말을 하나 이거예요. 구원 못 받은 겁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 거기 교재 한번 보시면요. 마지막으로 20페이지 중간 거기 보시면 7번 내용 보시면 이만희뿐만 아니라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박태선, 문선명, 안상홍, 홍종효, 구인회 그러면 제가 잘못 찾았네요. 여기 최총일, 김풍일 등은 모두 14만 4천 명과 그와 유사한 선택받은 백성임을 자처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왜 사이비들은 자신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인가? 일종의 선민의식, 곧 배타적이고 한정적인 구원관을 내세워야 그 추종자들이 그들의 교주만을 죽기 살기로 믿고 따르면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이런 사이비들에게 속고 있는 것인가? 가장 주된 이유는 구원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바른 성경을 믿지도 성경적인 지식을 받아들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또한 거짓 목사들이 믿음의 기초를 세워주기는커녕 긍정적인 사고방식, 은사주의, 이리저리 갖다 붙이는 풍요의 해석, 교인 수를 늘리고 교세를 확장시키기 위한 비성경적인 프로그램들을 인관하면서 교인들을 구원받지도 못하게 하고 완전히 무지하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거짓말의 아비 마귀가 이런 진리의 지식의 부재를 틈타 한국교회 안팎에서 혼들을 사냥하고 있는 것이다. 이만희는 이런 혼란을 이용하여 출몰한 마귀적인 종교 사기꾼이자 사람들을 세뇌시켜 지옥의 불구덩이를 인도하는 신성 모독적인 사교 집단의 창시자다.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바른 성경과 건전한 교리들로 무장하여 이런 사악한 사이비들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나팔 소리처럼 외쳐야 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 말이니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비록 신천지는 사입이에요. 이단 추도 못 듭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단과 사이비 집단, 그들에게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되고요. 또 이미 속아 넘어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이 오늘과 내일 배우는 내용들을 통해서 이런 이단 교리와 사이비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또 체계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잘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리스도인이 위한 3분 에세이 지혜의 샘 세기의 장례식, 세기의 결혼식 세기의 장례식, 세기의 결혼식.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죽자 세상은 그녀의 장례식을 세기의 장례식이라고 불렀습니다. 96차례의 조종이 울렸고 주요국의 약 90명의 정상들과 왕족 500여 명, 외빈 2천여 명을 포함한 100만 명이 운집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홀 중앙에 안치되었던 여왕의 관은 영국 해군 142명이 이끄는 장례 포차에 실려 장례 절차가 거행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영국은 장례식뿐만 아니라 결혼식도 세기의 결혼식으로 치러진 나라입니다.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윌리엄 왕자와 케이트 미들턴,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리의 결혼식이 세기의 결혼식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영국인들의 장례식과 결혼식은 전 세계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장례식은 세상의 관심 밖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무덤도 아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시신이 안치되고 무덤 문에 큰 돌이 굴려진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고한 우주적인 장례식이었습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또한 그분의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셋째 하늘에서 온 우주 만물의 관심을 받으면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치르실 것입니다. 이 역시 우주적인 혼인식이 될 것이지만 세상의 관심 밖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장례식과 혼인식은 세상에서 성별된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입니다. 세기의 라는 말이 붙은 것들에는 관심을 갖고 영원한 것들에는 무관심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겐 첫째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둘째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복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가 전합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을 순수하게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보다 더 단순하고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더러워진 손을 씻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는 것보다 더 쉬운 겁니다. 지금 들은 대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신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려내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대신하신 나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말씀 그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기가 쉬운가 하고 이 사실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사람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데에는 그 어떤 행위도 필요 없습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내가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나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내 형제 자매들이 모두 구원받고 지옥에 갈 걱정 없이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은 교회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지금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신다면 그 죄들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다 용서됐다는 사실을 들은 대로 마음에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구원받기를 원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고 구원 받으십시오. 지금 즉시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죽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된 걸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진심으로 믿고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여러분을 절대로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을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최소한도 몇 번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 동영상을 보게 해주십시오. 직접 권하십시오. 온 가족이 구원받고 언제 죽어도 하늘나라 낙원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고 구원을 받기 원하시거나 진리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서울 전화 2665-3743, 2665-3743 성경침례교회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 성경침례교회를 검색하시면 다양한 서적들과 사역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서 날로 자라나는 신실한 자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크리스찬 인재 양성이 요람. 여기는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입니다.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의 영적 성장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성경 공부와 체프를 통해 성경에 대한 지식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꼭 필요한 영적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또한 말씀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배우고 거리설교와 구령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른 최적의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미술실, 도서관, 강당, 예배실 등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는 심도 있는 독서 토론과 함께
역사, 미술, 글쓰기로 이루어진 독서 융합 교육을 통해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여 능동적인 인재를 양성합니다. 또한 담당 교사와의 1:1 학습 코칭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학습령과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선택 수업, 동영상 강의, 질의응답 등을 기반으로 한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는 급변하는 시대의 변화를 주도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을 양성하기 위한 5대 핵심 역량으로서 말하기, 글쓰기, 발표, 외국어 교육을 통한 의사소통 역량, 각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시간관리, 체력관리 능력을 기르는 자기관리 역량, 봉사하고 서로 협동하는 법을 배우며 리더십을 기르는 공동체 역량, 학업을 설계, 수행하고 평가하며 진로를 탐색하는 학습 역량, 비판적, 융합적인 사고를 키우는 창의 역량을 중심으로 교육합니다.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안보, 역사 등을 주제로 기획한 국토기행과 독서 캠프를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하며 리더십을 기르고 해마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기획, 운영하는 행사인 에피소드를 진행합니다. 또한 한 학생이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바이올린, 첼로, 플룻, 클라리넷을 배우고 연말에는 찬양과 악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기연주회를 개최합니다. 누구보다 순수한 마음으로,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 비상하는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이제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어 더 큰 믿음과 더 큰 헌신으로 그리스도인 학생의 롤모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곳, 우리는 자랑스러운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입학 및 상담 문의는 서울 전화 2665-3745, 2665-3745.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